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들입니다. 515장입니다. Oh
믿음 생활 카드 1월 달에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2월 달부터라도 아직 남아있는 달이 11달이나 남아있으니까 성경 읽기와 또 예배 기도 생활 스스로 또 체크하면서 한층 더 성숙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전도의 한가 250박스가 완전히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참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를 보니까 어떤 분들이 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더 주문을 하려고 보니까 아예 더 만들지를 않았다고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에 이 장사가 잘 안 될 거다 싶어가지고 자기들도 수량을 조금만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작년보다 더 많이 준비해서 더 많이 팔았으니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경남 서지방의 총회가 9일에서 23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방회장을 10며칠 더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가 안전하게 총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총회를 해야 제가 이 짐을 빨리 벗어버릴 텐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물 봉헌합니다. 이왕희 장로님 생일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늘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복음의 빚진 자 되어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할렐루야 주일 성수 잘 지키게 해주시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을 맞아 기도드리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좋으신 하나님들 변함없이 하신 은혜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를 잘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행복한 또 우리 교회 가정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령하는 날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이왕희 장로님 또 한 해 건강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장로님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각종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참 그 감사가 마중물이 되어서 더 큰 감사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번에 우리 리모델링 때문에 또 헌금하신 분들, 기도하신 분들, 또 헌신봉사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해 옥합을 깨뜨려 값진 향유로 주님의 발을 닦은 여인처럼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11조로 건축으로 성교로 주정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작정하고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경에 약속된 대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주저할 분만에 인문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저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주저할 인문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대만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 너무나지 않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이 정일 시의 문학은 어떻게 신앙을 더 깊게 만드는가 하는 그런 내용 중 일부인데요. 비논리의 힘을 가진 비논리의 힘을 가장 구체적으로 실감한 사람 중에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있습니다. 그가 40대 중반이던 1995년 3월 일본 사회를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옴진리교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단체가 도쿄 지하철에서 살인가스 테러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12명이 사망하고 5,510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이 사건에서 충격을 받은 작가는 사건을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가는 국민들이 연구원이나 과학도였다는 사실을 알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하루키는 62명의 옴진리교 교도를 인터뷰한 뒤에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픽션을 읽어본 경험의 부재가 엘리트 과학도를 광신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논리적인 글만 읽고 소설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이비 종교에 빠진 과학도를 분석한 이 하루키의 결론이 우리가 다소 파격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만 평상시에 항상 팩트만 읽고 또 논리란 하나의 목소리만 듣고 산 나머지 세상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좀 복합적인 그런 메시지를 읽어내는 방법을 그들이 몰랐다 하는 그것에 참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통일교나 또 신천지나 정명석,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불합무시간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의사도 있고 과학자들도 있고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결국은 어떤 논리가 그들이 가진 논리가 극단적인 어떤 상상력 또는 신비주의 그런 것을 포장한 아주 조잡하고 단순한 그런 사이비의 교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지키려면은 논리도 중요하지만 비논리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유와 초월적인 것을 이해하는 비논리의 힘을 모르면은 어떤 논리적인 타당성만으로는 인간은 결코 거짓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유추하는 능력과 역설 그리고 반으로 이루어진 그런 비논리의 세계를 이해하려면 이제 이정식 의 표현은 뒷면은 문학을 이해해야 소설을 좀 읽어야 그런 어떤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은 그런 게 뭔 필요했냐 성경만 보면 된다. 그래서 아예 신문도 보지 않고 소설도 보지 않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사회와 이웃을 모르면 자기가 성경을 읽었다 하더라도 어디에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담을 쌓고 살면서 그럼 성경 말씀을 자기한테만 적용할
하는 게 되잖아요. 어쩌면 요즘 정말 팩트와 상관없이 어떤 현실감 없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교계의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돼요. 바로 이런 분들이 어떤 세상과 담을 쌓은 그런 속에서 자기 논리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이에 따로 70인을 세워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또 그들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들과 함께 추수할 일꾼들을 또 더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꾼들은 사실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또 무슨 전도의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꾼으로 세우시고 전하라고 보내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쓰시는 일꾼은 죄의 유혹을 전혀 모르고 항상 흔들림이 없이 완벽한 그런 제자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은 부족함이 있더라도 신앙 연륜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서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시는 것이죠. 이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인간적 부족함을 메꾸고도 남을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세우셔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초창기 때 백사금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나가는 교회에 부흥사경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부흥사경회를 인도했습니다. 이 백 집사님이 나가는 교회는 조그마한 오막살이 교회였는데요. 폐가가 된 것을 이제 수리해서 예배당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이 교회도 성전 건축을 해야겠습니다. 주님 헌신할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얼만큼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여러분의 앞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전했을 때에 이 백집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야, 나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에 대해서 내가 무슨 희생인들 못하겠느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 선교사님을 찾아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그럼 땅이 얼마나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1000평 정도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원래 교회를 넓은 대지에다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사정하고는 좀 다른데 이제 그 미국 선교사님은 자기 생각에 그 1000평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래서 그럼 성전 건축하는 데는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하고 얼마쯤 들겠다고 이제 대답을 한 거죠. 이제 이 백집사님이 집에 돌아가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짐하는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 중에서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 1000평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가밭도 팔아가지고 성전 건축비로 내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은 바치고 싶어도 없어서 못 바치는데 제겐 바칠 것이 있어서 이렇게 바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건축이 시작됐는데요. 교회를 건축하다 보니까 또 건축비가 모자라잖아요. 결국 할 수 없이 이 백집사님이 있는 집도 팔아가지고 건축비로 내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백집사님이 진짜 순진해서 그 선교사님 말한 그대로 순종하느라고 집까지 팔아가지고 그만 교회 건축비로 내놓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도 사람이 자기 어떤 살도리를 해놓고 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분이 너무 순진해가지고 자기 그냥 가지고 있는 거 하여튼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뭐 빚도 없이 멋지게 지어졌는데 그만 이 백집사님이 자기가 이제 농사도 짓고 집도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있을 거처도 없게 돼버렸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이제 그 교회도 목사님을 모시게 됐는데요. 이제 목사님 모셔서 보니까 교회는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데 이 백집사님의 사는 형편이 말이 아닌 것이죠. 살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이 이 부부를 불러놓고 그러면 집사님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사시라고. 그래서 그날부터 그 백집사님이 교회 사찰로 들어와서 살게 됐습니다. 자기 땅을 들이고 자기 집을 바치고 이젠 교회 사찰로 몸까지 봉사하면서 완전히 희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비웃고 욕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야,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저렇게 미쳐가지고 되겠느냐. 지금 완전히 빈털털이 돼가지고 저 거지 꼴이 돼가지고 이게 무슨 꼴이냐.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그 백집사님 부부를 상대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다 뒤통수에서 비웃고 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도 백집사님 부부는 사찰로 교회를 섬기면서 또 날마다 교회 마루에 엎드려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엉엉 울면서 어깨를 들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가슴이 얼마나 참 뜨끔뜨끔하겠어요. 이 백집사님 부부가 교회 엎드려 울면서 기도할 때마다 사실 목사님의 간이 콩알만해지는 거죠. 아이고, 저 부부가 왜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는가. 이 옛날 집과 농토를 다 바치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안타까워서 저렇게 기도를 하는가. 그래서 기도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 부부가 다시 이거 돌려달라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에 아주 간이 콩알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날은 그 부부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알고 싶어서 조용히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두 분이 기도하는 것이 주님, 우리는 이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면 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거기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공부시킬 여력이 없게 됐습니다. 물질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이 아들을 공부시킬 여력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공부시킬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들으니까 이게 돈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들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참 그 부부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여러 목사님들한테 그거에 간증을 했어요. 이 부부가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교회도 이렇게 헌신 충성한다. 그래서 아들 공부시킬 일이 어떻게 없겠나. 그런 얘기도 같이 곁들여서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 소문이 결국 목사님들 입을 통해서 그 백주사님이 있는 교회에 와서 부흥사경례를 했던 그 선교사님 기회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마침 안식년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였는데 급하게 이 교회에 다시 방문해가지고 그 백주사님을 만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같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시켰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까지 공부를 시키고 결국 대학원까지 보내서 박사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신학박사학위를 받았고 또 그 신학대학에서 교수가 됐어요. 그러는 동안에 19년이 흘렀는데요. 서울에서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한국인 총장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미국인 언더우드가 박사가 총장으로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이제 사역을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후임자로 총장을 구하는데 그 기준이 첫째는 목사여야 되고 둘째는 교수 신분해야 되고 셋째는 박사 출신해야 된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세계 각지로 수송을 했는데요. 마침 프린스턴 신학대학교에 한국인 목사로서 교수로 있고 또 박사학위를 취득한 분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분을 모셔오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바로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인 백낙준 박사입니다. 그 백사금 집사님 외동 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참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은 신실하셔서 그대로 참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일꾼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곳간을 채울 영적 일꾼을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헛되고 썩어질 세상 곳간, 내가 채우더라도 전혀 가지도 가지 못할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불철주야 애쓰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일이 세상이 되어서 그렇게 세상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님 나라의 곳간을 채울 양같은 일꾼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통장 잔고를 기뻐하지 말고 오늘 내 말씀의 곳간이 비어있지 않는지, 내 기도의 곳간은 비어있지 않는지 영혼의 곳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우리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세상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에 불과하다, 어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린 양과 유기는 상대가 안 됩니다. 어린 양은 그냥 밥이죠. 제자들을 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해를 끼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완전 무장을 하여서 최소한 자기 방어라도 할 수 있도록 싸울 무기를 소지하든지, 아니면 급할 때 유용하게 쓰도록 돈주머니를 두둑하게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마태복음에서는 지팡이도 들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전대는 발란티온이란 뜻은 여행자들이 그냥 보관하는 작은 지갑을 말하는 거예요. 여윳돈을 보관하는 지갑. 그러니까 비상금 주머니죠. 근데 그 비상금 주머니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친 팔레스타인의 여행 때 여벌 옷을 보관할 배낭과 여벌 신발은 필수적인 여행 용품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여행을 하라고 하면서 여행의 필수품조차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죠. 아마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여행을 가나, 가다가 딱 굶어 죽기 십상이다. 그 지팡이는 사실은 당시에 최소한의 호신용 무기도 되었거든요. 근데 그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그만큼 준비되지 않더라도 망설이지 말고 지금 즉시 복음을 전하라는 강렬한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채워주실 것이고, 할 말이 필요할 때는 할 말을 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어주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 성도님들이 남의 집에 가면은 제일 먼저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왜 눈을 감고 기도하는가? 그리고 뭘 기도하는가?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더니까 성도들 대답의 80%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눈을 감았다가 떴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꼭 집에 오면은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더라는 게 들어오자마자. 그래서 자기들도 그걸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이 평안을 할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고 축복할 권한을 주셔서 보내주셨어요. 이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곳에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는 어딜 가든지 오직 평안을 빌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평안을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냄을 받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되고 그들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전도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영신 성령을 의지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평안을 빌어주고 또 축복해주고, 여러분,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해주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느 집에 가든지 기도해주면서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주고, 또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병자가 있으면 병자를 위해서 낫기를 기도하고,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미리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될까 말까 할까 말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추수에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오늘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일꾼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참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어린 양 같은 주님의 일꾼들로, 추수한 일꾼들로, 하나님 나라의 곳간을 채우는 일꾼들로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참 오늘도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어린 양으로 정말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또 충성하고 그런 일꾼들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생업도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우리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드시고요. 또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 위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더 치료해 주십시오. 더 치료해 주십시오. 더 치료해 주십시오.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나타나심이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